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귀한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병마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지역사회의 찬란한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쪽에서 세례받고 이제 올라가셔서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셔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하는 게 요 위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모세라고 합니다. 부활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 산 이쪽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는 메시아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가버나움 이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이쪽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일로 오는 중에 야 니들 먼저 가라.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방을 갔을 때 오늘 본문을 이루는 게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돌아섬 그리고 결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알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는 결혼한 뒤에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필사적인 연구 끝에 라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 그의 놀라운 발견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사실 당시 퀴리 부부는 심각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 벌기를 원한다면 단번에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천연 나듐이 1g에 15만 달러, 나듐을 생산하는 방법은 이 퀴리 부인과 퀴리 부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허를 낸다면 한순간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억만장자가 될까, 아니면 공개를 해서 세상에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허를 내면 자신들은 돈방석에 앉겠지만 공개되면 그 꿈은 사라지고 대신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며칠간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듐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가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들 이익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나듐이 이런 혜택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인류를 위해서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그때는 재산을 포기하고 다 인류를 했지만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노벨상. 때로는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변화산상에서 변하는 거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인의 적개시인 그랬어요. 예수께서 승천을 기약이 차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제자들은 지금 몰라.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죽으러 가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랬는데,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죽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혁성경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개혁성경에는 세번역에는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가 다윗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나눠져요? 남왕조, 북왕조. 남왕조는 유다라고 했고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그런데 이 북쪽 나라는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했어. 북쪽 나라가 먼저 망했어. 그런데 아시리아는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 살게는 하는데 혼혈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모리족 속하고 결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모압 자손하고 결혼시키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민족주의가 생기면 자꾸만 독립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혼혈로 만들었어, 혼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른 민족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북왕국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아까 그림에 지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남왕국 북왕국 나눠질 때가 여기가 남왕국 북왕국이에요. 이 지도를 봐야 되는데 남왕국 북왕국 나눠질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요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남왕국 유다였어. 요 위에는 이스라엘 북왕국이었어. 그런데 요 지역에 와서 여기가 사마리아 이렇게 써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이 망한 다음부터는 예수님 시대에 북왕국 사람들을 북왕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했어. 응?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아픔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 남왕국 유다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놨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왕국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나머지 12지파는 사라져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회방놓은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저주받아 죽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상대를 안 했어.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했어. 예수님이 어느 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었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어. 개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새끼야. 욕이야, 욕. 니들은 개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해서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앞에 예수님이 자기 애 병 고쳐달라고 온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병 고쳐달라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먹을 것을 누구한테 안 준다? 개한테 안 준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모든 민족과 저주받은 사람들은 개 취급했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갈릴리로부터 이제 다시 죽으러 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 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면, 예수님은 그때 이제 슈퍼스타가 됐고,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산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건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게 있어요?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왕국을 만들면 거기 가서 예수님이, 내가 친해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한테 한 자리 딱 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시켜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이 나라를 갔을 때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승을 뒀는데, 정승이 뭐예요?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갔던 그 바벨론에도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셋이서 그 넓은 고레스가 다스린 페르시아 나라의 지역을 나누어서 총리들이 다스리게 했어. 근데 다니엘이 다스리던 지역이 잘 살아. 정책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페르시아인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나중에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그래?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잖아. 왕을 속여갖고 왕 명령 어긴 걸로 해갖고. 그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도 지금 500년 이후 사람이니까 다니엘보다 한 500년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다니엘이 예수님보다 늦게가 아니라 먼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가면 누가 크냐? 근데 예수님이 맨날 3명만, 먼저 어디 중요한 때는 3명만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어. 누구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요한을 먼저 쳐주세요. 야고보는 요한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될 사람이면 먼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다 예수님이 주무실 곳 뭐 이런 걸 다 예비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 그럼 먼저 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먼저 하루 정도 올 거리에다가 대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며 거기서 유숙하고 하룻밤 자려고 했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생명의 줄을 배척한 것이다.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차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유대인을 질투했어. 왜 같은 민족인데 우리 안 쳐주냐?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전을 와서 지려고 그러는데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번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도 들었어요. 베드로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고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해요. 늘 누가 높으냐라고 했을 때는 요한과 야고보가 경쟁해.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베드로는
좀 교만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자릿함을 그렇게 안 한 사람으로 오늘 복음서에는 그려져. 늘 자리 때문에 욕심 부리고 한 사람들은 요한과 야고보야. 근데 형제야. 형제가 참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도 같이 형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지만 그런 거야. 근데 여기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질세, 자기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성서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건 뭐 그래?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한 엄마가 우리 아들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뭐 시켜줄래요? 높은 자리 시켜주세요.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인사청탁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그 집안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능력자인 걸 알아. 그러고 사마리아에 가서 한번 머물라고 했는데 그들이 배척하고 못 들어오게 했어, 마을에. 그러니까 여기 요한과 야고보가 하는 말 보세요. 예수님,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하늘에 불을 열어서 이 동네 다 태워버리죠, 그 얘기요. 응?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55절에 여러분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세 번역으로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왜 왔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향해 침뱉고 자기들을 향해 매질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거기서 용다면 나 환영하는 마을로 가면 되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실 때 이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57절에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이 길,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여기 제자들도 몰라. 여기서 예수님 당신 가는 데를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혁명을 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서 인기를 얻어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길에 나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욕심이야. 출세욕, 감투욕,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까지나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벌써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 야, 여우도 굴이 있어.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까 이제 쫓겨난 것과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누워서 잘 곳도 없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러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고독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단어인데,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지금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독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고독감이 심해지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고독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그게 군중 속의 고독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지만 외로운 거야.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3년 동안 가르쳐놓은 제자들도 내 마음을 몰라.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따라오겠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너 나 좀 따라와.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었네며 너 나 따라와.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얘가 지금 분주한 걸 아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야 된다는 마음이 그 분주하다는 심리적인 걸 예수님이 안 거죠. 그러니까 나 장사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6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에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장사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은 어디 가서나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는 말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쳐다본 거야. 응?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청산 일세야. 그런데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야. 언제 예수님을 얘들이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을 또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너 나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 가자. 그런데 이건 한다는 말이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하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래요? 누군지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꾸만 이야기는 세상적인 거 자꾸만 돌아보지 말라. 예수 믿어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지. 이거 꼭 돈 붙잡고 있다가 이 돈 그리고 세상에 자꾸만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히틀러의 경호원의 고백입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자살하자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던 중 전도 책자를 보고 그것을 끝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을 찾은 그는 바로 부근의 목회자를 찾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평화의 주이십니다. 이탈리아의 한 청년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막 노름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카드를 안 잡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하고 같이 마술쇼에 갔어. 마술쇼.
마술쇼는 여러분 카드 갖고 장난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이 나와서 카드를 딱 주면서 이거 짚고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절대 카드를, 예수님에게 절대 카드를 잡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카드를 나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예수님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절대 카드를 잡죠. 아니, 이거 노름하는 카드가 아니라 잠깐 잡고만 있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그 교회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인생이 돌아서도 저렇게는 해야 된다. 한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절대 과거에 타락했던 세상 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인류 구원의 길을 같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만 쳐다보면 우리는 그 길 못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타락한 나의 죄,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이 오늘 명령한 대로 나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오직 따르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자고 했을 때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